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을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금 가장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합니다. 네. 예. 너무너무 귀해 보이십니다. 여기서 딱 강단에서 보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사실 또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다들 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벳다비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공부로 치면 5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상 복습을 조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복습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혹시 기억하시죠? 자신감이. 네. 제가 한 사람 지목해서 시키지 않으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앞부분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이야기, 두 번째가 광야의 이야기, 세 번째가 시내산의 이야기. 다 잘 기억하시네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서면서 수르광야, 신광야 지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셨고, 르비딤에서는 어려운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또 훌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돌판은 깨어졌어도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짓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하나님 그런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부터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시내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되겠죠. 이게 민수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을 따로 조사하게 되죠. 레위인 인구 조사까지 마치고 제사장의 직무들, 몇몇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렇게 인구 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Numbers, 민수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Numbers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백성을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책의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랑 비슷하죠. 애굽에서도 유월절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을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평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내산을 출발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유월절 지키고 출발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전체 민수기 이제 오늘까지 공부할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나실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만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자라는 머리를 보면서 내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 죄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대표적인 세계의 상징적인 규례들을 나실인들은 평생 지키게 됩니다. 때로는 평생 나실인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나실인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들만 성막을 섬기는 것, 그 자리가 너무 사모하고 귀해서 더 봉사하고 싶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서 지켜내는 모습들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까지 민수기 6장에서 공부한 이후 민수기 7장, 8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봉헌 예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예물을 가지고 또 사역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봉사하는 모습들은 또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한 번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민수기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9장,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아마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서 지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그럴지 아닐지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가끔 이제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저도 제가 사는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묘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유월절은 꽤나 두려웠을 겁니다. 애굽을 떠났던 그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몇 가지 규례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살펴보면 그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몇 가지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하셨고, 이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음식들을 먹을 때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떠나게 하실 계획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특별히 무교병을 먹은 무교절이라 하여서 7일 동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을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굽을 떠날 때 주신 유월절 규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무교절 하면 무교병을 먹은 절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애굽을 떠날 때 주셨던 첫 번째 유월절의 음식 규례를 보면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게 되는데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이 어린 양, 이것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음식입니다. 두 번째,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순전한 믿음을 뜻하게 됩니다. 누룩을 섞지 않는 떡, 물론 반죽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게 하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부풀지 않는 떡을 통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통해서 오직 그 반죽으로만 떡을 구운 것을 통해서 세상의 누룩에 물들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이게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쓴나물입니다. 애굽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로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때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시내산 떠날 때 지켜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 두 번째 해, 첫째 달 14일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떠날 차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애굽에서 떠날 때 그때를 또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다가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돼요.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마침 지인의 장례나 가족의 장례를 치러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민수기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지키라는 거예요. 둘째 달 14째 날에 모든 유월절 규례를 따라 똑같이 이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지금 지킬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둘째 달 14일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죠. 이들 또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도 유월절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하고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죠. 그때 유월절을 언제 지킵니까? 둘째 달 14일에 지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로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정결한 제사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득불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근거가 민수기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은. 그러면서 유월절이 얼만큼 중요한지 민수기 9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국인도 유월절에 지키고자 참여하고자 하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한 절기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두를 위한 어린 양 되신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 어떤 절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만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지길 바라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째 달 14일에 지키고 그때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에 한 달 뒤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서 모두가 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하시면서 나팔을 2개 은으로 제작하게 하십니다. 은나팔을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이 나팔을 신호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제 3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행진을 시작할 때 온 백성이 나와서 함께 모이고 함께 행진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갈 때 그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행진할 때는 백성들 들으라고 부는 나팔입니다. 근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부는 나팔은 하나님을 향해 부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9절에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가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나팔 소리를 불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나팔을 불지 않아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왜 나팔 불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한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는 마음들을 품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싸우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구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특별 새벽 집회 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 하면 평소에 기도 오래 하시는 권사님들은 조금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산만하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오래 기도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 저희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있는데 방해될까봐 기도 오래 하고 싶어도 중간에 끊고 이제 가셔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 소리를 불어서 모든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나팔을 불듯 우리 또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 나팔이 불려질 때는 우리 온 성도가 같이 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나시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시린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처럼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나팔은 제사장이 불게 돼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준비하고 또 사순절을 보내며 금식하고 또 필사할 때 그때 이런 나팔이 울리면 나팔을 함께 불어줄 나시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항존직분들,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함께 참여해보자고 권면하면서 함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그래서 병거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 일터의 형편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로서 완벽하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부족해도, 병거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팔을 부는 이 민수기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 삶에서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팔을 불었던 마지막 상황은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마을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종 쳤습니다.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시골 교회도 이제 새벽마다 종을 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행진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제 멈춰 있을 때는 이것도 전에 저희가 한번 공부했었죠. 회막이 있으면 회막 동쪽에 유다 지파와 세 지파,
또 루벤 진영, 또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다가요. 나팔을 불면 행진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행진할까요? 회막 동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죠. 제일 먼저는 법궤가 행진하게 됩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법궤의 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아가면 이제 게르솜 레위 자손들 중에서 게르솜 자손, 무라리 자손이 게르솜 자손은 그 막들을 담당했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뭐 기둥들이나 널빤지 이런 구조물들을 들었던 자손들이고요. 막을 걷고 구조물을 챙겨서 게르솜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르우벤 진영, 남쪽에 있던 르우벤 진영이 뒤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촛대나 여러 가지 떡상이나 이런 기구들, 성물들을 챙겨서 고앗 자손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진영, 북쪽에 있던 단 진영이 그 뒤를 따라서 이런 순서로 행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대원 입시 보실 거 아니니까 순서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이렇게 딱 보면 외우고 싶죠. 네, 이거 외우고 나면 신대원 들어갈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니까요. 함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다시 또 성막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다가 구름이 걷히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까지만 읽었지만요. 35절, 36절에 가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다시 법궤가 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다시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진치고 그들이 멈출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그들의 기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보면 나의 대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오지 않고요. 주의 대적들이고 주가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행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만, 몸만 움직이는 것, 그것만을 구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기를 구하며 행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삶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궤가 가장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 일어나셔서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실 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가끔 이렇게 식탁에서 저희 가족들 밥 먹을 때 제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찔끔찔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빨리 먹으라고 합니다. 빨리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먹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를 먼저 앞세우는 가장으로서의 모습들이 형식일지라도 식탁에서조차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 그리고 그 뒤를 우리가 기도로 따라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의 대적들을 흩트러 주십시오. 주님 뜻에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향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을 크게 불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출발하신 소리에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모여야겠다. 다시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행진이 시작되죠. 한쪽 진영이 움직이고 나서 다시 나팔이 크게 울리면 이제 우리 남쪽 차례야 라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행진이 시작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나팔이 크게 울리면 이제는 서쪽 차례구나 따라갑니다. 다시 나팔이 크게 울리면 이제는 북쪽 차례구나 따라갑니다. 모두가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나팔 소리 너무 커서요. 듣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민감함들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냥 누가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진영 움직이니까 무리에 휩쓸려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행진하신다 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행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행진한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귓가에 있을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의 걸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9장 10장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도로 따라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져서 그냥 사람들에 휩쓸려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고 이렇게 세우시고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광야의 여정을 걷든지 간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또 말씀을 통해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암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교회, 기도로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의 일터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기도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살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될 날들을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그의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